지난해 계속했던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도,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 설계를 해나가야 되느냐 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이 말도 같은 말이 되겠죠.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뭐 하지 아니하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계속했죠.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시인입니다. 작가이며 비평가이며 영문학자예요.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출생했고 1925년부터 1954년까지 옥스퍼드 모들린 대학에서 개별 지도교수 및 평의원으로 있었고 1954년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1929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후에 뛰어난 믿음의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책 중에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가지 사랑.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의 사랑이 있고 선물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 필요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애를 한다 그러면 나는 그녀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부르짖는 사랑입니다. 그녀 없이는 못 살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물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랑을 말해요. 자신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랑. 근데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거의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60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60이 넘어서 조이 데이빗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여인은 또 한 번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한 번 결혼을 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골수암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루이스는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 조이에게 이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을 하는데 뭐라고 청혼을 하냐면 이제 병원에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하고서 병실에서 정말 눈물겨운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그 조이를 이제 병원이 아닌 그 병원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을 결혼해가지고 내 집에서 눈을 감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택에서 눈을 감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암이라고 이 암 세력이 퍼지다가 주춤해버린 거예요. 주춤해지면서 회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복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금방 죽는다. 말기암이니까 금방 죽는다라고 했는데 결혼한 1957년 3월부터 이 여인은 1960년 7월까지 약 4년 동안 사는 거죠. 4년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또 슬픈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도 슬픈 시간. 떠나니까 슬펐겠죠. 바로 그 시기에 C.S. 루이스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가지 사랑.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C.S. 루이스는 이 조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조이를 만나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서 긍휼히 여김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기암 환자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우정. 그리고서 나중에는 에로스적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로스적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문학 속에서 만났고 또 스스로 그려보던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이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얻었어요. 두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조이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첫 경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말하기를 긍휼, 스톨게의 사랑, 우정, 필리아의 사랑, 이성 간의 애정,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초월적인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써놓은 겁니다. 그는 긍휼, 우정, 애정, 아가페, 이런 하나님을,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체로도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긍휼, 초월적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이제 인간의 자연적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네 가지 사랑의 색깔을 즐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지 사랑의 색깔을 즐기라.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50, 60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옛날의 연애적 감정, 그 에로스적 감정이 생기질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이 아가페적 사랑의 경지에 올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 사랑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쭉 이어지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사랑의 색깔, 긍휼, 우정, 애정,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즐기라. 이 말에 저도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60세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이 네 가지 사랑을 즐긴 사랑입니다. 네 가지 사랑을 즐겨라. 그 사랑들을 즐겨야 한다는 말에, 그 사랑을 즐겨야 한다는 말에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라는 가슴을 쳤습니다. 네 가지 사랑을 즐겨라는 거예요. 네 가지 사랑을, 60이 넘어서 연애 감정 없었던 사람이 연애 감정 생겨가지고 이제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우정을 쌓고 그 다음에 에로스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정적인 사랑으로 갔다가 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지 사랑을 즐겨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으로서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다. 7가지 아니하며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우쭐대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예절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험담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 탓하고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그 속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뭐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것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성경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자기 것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에 대해서. 그러나 참된 사랑은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내 것, 네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소유한다는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의식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시장경제체제도 자유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은 집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물건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회사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소유 의식도 이 시장 자유경제 체제에서 있어야 되지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요즘에 대기업 청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대기업 청소는 밥그릇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40만 밥그릇을 나누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총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이제 소유의식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청지기 의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소유의식을 넘어서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선물을 구할 때도 내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만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하나님 내게 뭐 주세요 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청지의식을 넘어서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왜 네 것만 그렇게 구하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말이야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우상. 사람이 왜 병에 듭니까? 병든 원인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지만 바로 자기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게만. 그러나 참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참으로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노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주일학교 찬송에 구원 찬송에 그 노래가 있는데 아주 좋은 찬송들이 참 많아요. 예,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란서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던 병사들이
기아에 지친 어머니와 세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상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빵 한 덩이를 그 어머니에게 줬어요. 빵 한 덩이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빵 한 덩어리를 세 조각으로 재빨리 나누더니 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병사가 지나가다가 부하가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그러자 상사가 말하기를, 아니야.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하는 곳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이 구걸하는 사람이 구제물을 요청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주고 싶은 것.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으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주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래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반드시 줄 것을 찾아내어 줍니다. 줄 것을 찾아내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주려고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사랑, 긍휼, 우정, 애정, 아가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처음에는 긍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이 우정이 되었어요. 그것이 에로스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여인의 삶 자체를 사랑하며 나중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만났을지도 몰라요. 뭔가 끌림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정이 시작되는 거죠. 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로 갈 수 있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 사랑의 색깔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진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부부가 평생을 에로스만으로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성숙은 바로 이 아가페적 사랑까지 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주 성을 내는 편입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겠죠. 다 화가 있고. 그런데 그 화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를 자주 내요. 자, 제가 이제 12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12가지 중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개나 되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12가지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손가락을 구부려 보세요.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안 구부려도 됩니다. 첫째,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둘째,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셋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넷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여섯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여덟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열째, 게임을 할 때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면 쉽게 화가 난다. 11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 구부리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구부린 게. 예. 자, 12개의 문항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하는 것이 몇 개가 되십니까? 진단해 볼까요? 1개서부터 3개까지는 분노 조절 능력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근데 4개서부터 8개까지는 분노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한 단계예요. 9개서부터 12개까지는 분노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라는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죠?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어적 의미를 따져보니까 주로 내게 대한 타인들의 악담, 비방 혹은 악행에 대한 부정적 반응, 즉 날카롭게 분노하는 것, 날카롭게 자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혹은 모욕에 과민한, 또 흥분하기 쉬운이란 뜻도 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향해 갑작스럽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내게 대한 타인의 비평이나 불만족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날카로운 말로 자극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내는 것은 모두가 잘못일까요? 죄일까요? 화낸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찾아봐야 돼요. 이걸. 아침부터 또 화를 내신 분들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거 뭐 나 이제 무슨 분노 조절 장애 능력이 좀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러면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다 잘못인가요? 다 죄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예,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의로운 분노도 있다는 거죠. 의로운 분노,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막 짜증도 의로운 짜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성전은 예배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인데 성전에 와가지고 장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하지만 이 분노는 결코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양이나 소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죠. 몰아내셨어요. 나중에 그럼 주인이 그거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비둘기를 날아가 버리면은 못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합리적인 분이셔요. 그거 분노가 있으셔가지고 다 내쫓으셨지만 합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는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비둘기는 날아가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지만 그 채찍으로 사람들에게 일체의 손을 대진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나?
이 장사 속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 요거 거래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울고, 그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했던 적이.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그러나 이럴 때라도 그 분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져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쉽게 성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쉽게 성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분노는요, 자신이 불공평하게 취급을 당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격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분노할 때 먼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내 자신이 분노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대우를 하니까 내가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있죠. 가인의 살인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출발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승기를 낸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동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은 문학적 업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같은 성격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욱하는 성격이었던 그는 일단 화를 내면 누구도 말리지를 못했대요. 아주 맹렬했대요, 화가. 그런데 그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는 상대방에게 맹렬히 공격하는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화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편지로 공격하는 편지를 글로 쓴 거예요. 막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사흘 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만약에 사흘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편지를 보고 상대방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때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죠? 남편에게 화가 나십니까? 아내에게 화가 나십니까? 우리는 일단 화 내고부터 보는데, 이분은 작가라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그걸 글로 써가지고 서랍 속에 넣었다가 사흘 묵혀둔 다음에 나중에 꺼내서 그래도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그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화가 풀렸다, 그럼 찢어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크 트웨이는 분노가 솟구칠 때면 편지를 통해서 뭘 했냐면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주로 분노겠죠? 편지에다가 대안을 분석한 뒤에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인내심, 열린 마음, 그리고 반성,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 그런 미덕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화가 날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나는 순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수치스러움을 멸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리고 주님을 알아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수치를 무시할 수 있었고 멸시함을 무시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장에 화를 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그 수치를, 모욕을 멸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쉽게 성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유익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쉽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분노의 감정이 자리 잡을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노할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인내심과 사랑,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성이 날 때 두 가지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행동 요령. 첫째는 하던 일을 중지해야 돼요. 하던 일을 중지하고, 이제 분노가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을 중지해야 돼요. 일단 차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일단 차를 세워야 돼요. 하던 일을 중지하고. 두 번째는 처음 30초를 삼으라는 겁니다. 30초. 그래서 호흡을 좀 하라는 거,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 7번 정도 하는 겁니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은 30초가 지나면 효력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것을 한 7번 정도 하라는 거죠. 평소에 화가 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남들이 내게 잘못할 때 이것을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종류는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자기의 의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만을 집착하고 있는 한 우리의 분노는 말이죠,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의무를 기억해 보시죠. 우리의 의무가 뭐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의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무예요? 사랑의 의무죠. 사랑의 의무. 그리고 이 사랑의 의무를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당한 억울한 일이야말로 이 사랑의 거룩한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일 따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죄나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와 누명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길을 지시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냄의 유혹을 이기실 수가 있었을까요? 의무에 집념했기 때문에. 의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한다는 그런 일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역의 의무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의무를 상기하신 의식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의 에너지가 샘솟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을 쉽게 성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